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자의 포효를 잠재우는 영원한 메아리, 사자의 포효를 잠재우는 영원한 메아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신기하게 전쟁이 막 소용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한 그런 큰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심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전쟁에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도 없고요. 제국주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남에게 베푸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더 힘있게 확신하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5장 후반부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아마 이 당시 편지를 쓸 때 로마 어느 감옥 혹은 초라한 은신처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붓에 먹물을 묻히든 아니면 파프리스에 쓰든 양피지에 무엇을 흔적을 남기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적은 그 내용이 뭐냐면 7절에 있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죠. 이 내용에 이 서신을 쓸 때, 이 문장을 쓸 때 아마 베드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십 년 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겪었던 폭풍의 밤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과 함께 폭풍, 배 한 척에 의지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때 제자들은 가라앉기 위해서 유일하게 한 선택이 뭐냐면 예수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폭풍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이 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고 그걸 친히 눈으로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자기 가정과 자식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세상의 핍박 때문에 당장 내일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인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그 심정,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까,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거창한 정치적 위용을 논하기 전에 아마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내면의 불안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상 그 일을 닥치면 그냥 해내요. 그런데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자기의 내면이 갉아먹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염려, 걱정, 불안. 사단이 이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아마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죽을 뻔한 그 실패한 어부가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폭풍 속에서 주님을 찾았듯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주님뿐이 없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자기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고정시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애굽 제국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편팔. 그렇잖아요. 내 능한 손과 내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불안에 떠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안전하게 놓여 있다. 이 사실을 믿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 가운데 겸손하라 그러죠. 그런데 이 겸손하는 명령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라의 명령이라면 네가 의지를 가지고 겸손하라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겸손하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됐다는 의미는 나를 연단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무릎 꿇으라는 얘기죠. 이게 겸손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겸손한 자를 찾아가서 내가 억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짓밟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따뜻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손 위에서 빚어주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겸손의 구체적인 행동이 7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게 뜻밖입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겸손하라는 명령과 7절에 맡기라라는 단어가 이게 두 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즉 염려, 이걸 다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즉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만이 어떤 내가 뭘 가져가지고 내가 뭘 높이고 이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함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교만인 거죠. 즉 내가 맡기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게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위기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그 영적 교만이 결국 우리를 염려라 그리고 불안 이런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아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불안과 걱정 속으로 몰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기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의지와 결단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재밌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이런 걸 막 알면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지 않으면 한글 성경에는 느끼지 못하는 뉘앙스예요. 이게 맡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막 이게 아니고요. 휙 던져버리는 거. 집에 가면 옷 같은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뭐 휙 던져버리 휘잖아요. 내 걸친 것들을. 이게 맡기는 게 그런 거예요. 즉 내 걱정 불안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휙 던져버리고 나는 편히 쉬는 것, 이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걸치라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왜?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맡아줄만 하기에 이게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능한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아버지시다. 우리의 하나도 우리의 모든 것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겼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고 사단이 다스리는 그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불안과 근심, 아니면 모든 것들이 없고 평안하다,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단의 친구는 아닌가? 왜냐하면 사단하고 친구면 공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살이 굴곡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성공의 그런 대로만 내가 왔다,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면 사단은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 하나를 내비두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염시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내 삶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증인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지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례같이 두루다니며 삼켜질을 찾나니. 이게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다 맡겼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냐? 하나님이 맡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지나라 깨어라,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사 용어예요. 불침번 쓰는 것처럼, 파수꾼이 지키는 것처럼, 내가 한눈 팔면 그 석이 무너지고 그 진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깨우지 못하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이 일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도 베드로에겐 아주 치명적인 결함으로 자신이 예전에 했던 기억과 함께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럴 때 잠을 잤어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피곤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권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잠들었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셔서 그 끔찍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담담하게 통과하셨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배신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베드로를 그렇게 수렁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할 일이에요. 자기가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는 거죠. 사자가 사냥할 때 크게 울부짖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포감을 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것. 그거를 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자의 공포,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알아요. 아무리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목줄에 걸려 있으면 어디까지 올 수 있어요? 목줄까지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목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부요하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인식을 못하고 공포에 들어서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낙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리 공포스럽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기에 상황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아무리 목줄이 걸려 있다고 사자하고 싸울 생각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싸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긴 거라고요. 아무리 사자가 무섭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길들여진 사자이거든요. 막 나를 향해 달려들다가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라고 말하면 그 사자 같은 사단도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혼자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끼리 연대해서 그것을 함께 싸워놔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초원에 그런 그 아프리카 부정민 보면 혼자는 맹수를 감당하지 못해도 부정민들이 조합해서 맹수 하나를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 그런데 혼자는 당하는데 연합해서 맹수를 이기고 하루의 식량거리를 마련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그 사단을 대항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고난이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내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 끝에 영광이 있음을, 나보다 앞서 먼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 길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나 감옥에 있는 베드로,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 로마에 있는 자매들 모두 십자가 길을 걸어갔다. 모두 고난을 받았고 모두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을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 그 길은 절망의 길도 아니고 그 길은 멸망의 길도 아니고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잡는다고 허락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으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영광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인 거죠. 전도서가 1장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이게 허무지 아니에요. 이게 헛되다는 단어가 헤벨인데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짧다는 거예요. 짧다. 즉 이러면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짧다.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니까 이게 무가차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것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준비할 때 이 짧은 게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우리가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짧은 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왕노로 타는 길, 지금은 고난 속에 안 보이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흔들려서 그냥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길에 지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 그래요. 내가 약할 때 나를 일으키셔서 나를 업고 나를 안고 강하게 붙잡으셔서 내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반석 안에 든든해지는 거죠. 내가 반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선언은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이끄실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 속에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때 이 11절에 성령이 나오는 거죠.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 권능의 하나님, 그분에게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돌려지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 삶에 터져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실제적인 위로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 현재의 삶과 내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버거운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불타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우리의 염려를 능히 맡아 주실 분이시고 우리를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염려를 맡길 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다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겪는 이 터널 같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암흑이 아닙니다. 단지 통과해야 될 터널과 같은, 터널은 끝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가 비춰서서 어둡다 할지라도 터널의 끝이 있음을 알면 그냥 걸어가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없다 그러면 절망하는 거죠.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떡할지 모르고 주저앉아서 그냥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그 영광, 그 끝 안에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던져버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시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샬롬을 누리시며 내일부터 펼쳐질 삶 속에서도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시며 정말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